네, 빅데이터로 보는 성경 군나팀입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 자, 오늘은 좀 바쁘네요. 지금 참 성가 들을 시간이 없겠네요. 오늘은 내일 모레는 뭐 부활절인가요? 이게 부활절인데 마침 또 오늘 나사로 얘기를 또 하네요.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펴놨는데,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신천지에서도 뭐 다른 육신을 입고 다른 신령한 몸으로 요거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를 많이 하죠. 신령한 몸으로 신고 한번 원문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자꾸 한글로 보면은 이게 햇소리들이 되는 거예요. 예, 육의 몸으로 신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다시 육이 있고요. 헬라어는 이게 있어요. 사르크스가 있고, 이거는 육신이라고 해요. 사르크스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을 때 요걸 사르크스를 쓰는 거예요. 요건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체라고도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소마하고 사르크스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시케가 있는데, 그거는 혼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아담이 혼적인 조산이라고 그래요. 푸시키콘 조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혼적인 존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냐 하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서, 푸시케를 쓰지 않고 푸뉴마티코스를 쓰는 거거든요. 푸뉴마,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소마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소마라고 해요. 요거는 지금 이따가 원문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절, 육신이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해죠. 자기네들이 번역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어가지, 목소리를 좀 높이면 안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나사로가 예수뿐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을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봤듯이. 그런데 나사로는 육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한 거예요, 영이. 그걸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글로 보면은 육신인지, 육체인지, 살인지, 사르크스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나사로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사로 사건은 누가복음 사건에서도 나오고, 이걸 한글로 보면 나사로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 들어가고, 헬라어 나자로스라고 나오는데, 나자로스가 그럼 뭐야? 2976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도 못 찾으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사전을 다 찾아놨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엘 아자르라는 거예요. 엘 아자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아자르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하고 발음은 틀리지만은 결국 헬라어에서 쓰인 나사로는 뭡니까? 엘 아자르라는 거예요. 엘 아자르는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부자와 나사로의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으로 갔는지 나온다라는, 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 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누군지, 나다나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누구예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한테 가서 뭡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주여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하셨을 때, 나의 주라고 무릎을 바로 꿇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신천지들이 다시 몸을 사는 거, 그러니까 몸이 있고요, 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은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몸이 다시 살리고 요한복음에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았다면은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죠. 어디 갔죠? 나사로는? 예. 육신은 다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예.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도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똑같은 이름이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윤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그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나사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들은 죽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의 언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고. 인간이 죽으면요, 이게 잠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을 자죠?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는 연습을 하다가 안 깨어나면 뭐예요? 영원히 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지, 아유, 이 병든 몸이 영원히 살면 그게 좋은 겁니까? 미련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지금,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우리 고모는 이제 70이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은 식탁에 전부 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어디 아프다, 관절 아프다. 왜 그럽니까? 어차피 이 육신을 입은 세포는요, 언제는 다 죽어요. 그걸 인간들은 단어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늘 성경의 단어는 인간들이 쓰는 단어랑 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항상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건 마리아 나오죠? 그 형제 마르다 나오고요. 촌 베다니에 있는 히브리어로 베다니가 또 뭔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단어가 뭐 어떻게 쓰여 있는 걸 알아야죠. 베다니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베다니아인데, 헬라어로 베다니아인데, 히브리어로 가니까 뭐죠? 어디서 유래했죠? 베트야니아예요. 베트는 집이죠, 이거는? 베트야니아는? 예.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라는 단어가 베트야니아라는 거죠. 이거를 베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다나엘이 또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베다니는. 얘는 지금 광야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는 뭡니까? 나사로는 다섯째 날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잠시 보고 넘어갔고요. 자, 여기서는 육체가 나오죠? 보여드려야 되겠네. 자, 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짐승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놈이 뭐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이 뱀이 계시록에 뭐죠? 이 짐승의 펴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 사람의 껍데기는 입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속성이 뭐예요? 다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하고 짐승들의 육체는 똑같아 보이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속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짐승의 육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새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물고기 육체. 물고기 육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물고기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에 나온 자들의 육체는 뭐죠? 짐승의 육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의 육체는요, 이 새 육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육체. 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예수의 육체나 짐승들의 육체나 물고기 육체는 다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일 때는. 그거를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르크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걸 사르크스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썩어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소마를 한번 보시죠. 소마는 어디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 소마 나오죠? 자, 소마가 나옵니다. 소마는 소마인데 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다 육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얘들이 자꾸 이게 육이 부활하는 줄 알고 자꾸 부활절날 햇소리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줬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뭐죠? 죄에 대하여는 뭐예요? 니들이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해되시죠?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했다는 거 뭐예요? 목회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부끄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들 체인점을 내든지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갖고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어차피 니들은 뭐예요?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말인데도 저들은 지금 장꼬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몸으로 심는데 뭐가 나와요? 신령한 몸으로 심는 건 뭐예요? 소마라는 거예요. 푸시키코스, 소마 푸시키콘이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하고 다르죠? 말씀을 받을 때는 사르크스가 받는데 자신의 몸이 누구냐 하면은 이걸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몸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에게이로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지다, 깨우다, 선동하다, 나타나다,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썩어서 흙이 됐는데 뭘 살기는. 옛소리들을,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꾸 뭐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2000년 동안 안 살아나고 있죠. 오늘 나사로만 살아났는데 그것조차도 육이 산 게 아니고 이 사르크스가 산 게 아니고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이 짐승들이었던 것이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영이 사는 거예요. 에게이로, 일어나다라는 단어지 이게 무슨 부활하다는 단어입니까? 그래서 원문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그 신천지 애들은 무슨 자기들 말씀하고 이게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나사로를 그러면 아냐고요. 나사로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로가 누군지 어디에 나온지 압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엘르아살이에요. 그게 나사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한 나사로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하고 똑같은 나사로예요. 이름도 같지만은 왜 부활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같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이따가. 그래서 소마 또 나오죠? 예, 푸뉴마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바로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요, 혼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이거고요. 두 번째 아담, 마지막에 살리는 아담이 뭡니까? 푸뉴마티코스 소마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여기 나오죠? 자,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 뭐예요? 산 영이 아니고 이 영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여기 보죠. 에그라프타 액이 기노마이 되어졌는데 뭐가 됩니까? 첫사람 아담은 다음 페이지군요. 자, 첫사람 안드로포스 아담은 뭐예요? 에이스 푸시키콘 조산이라는 거예요. 이 푸시켄, 혼적인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 뭐예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아담은 에이스 푸뉴마 뭐예요? 예, 조포이운 뭡니까? 푸뉴마라는 거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하고 푸시케는 다른 단어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번역이 한글은 여기는 산영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 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번역을 이따위로 해놨으니까 한글이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왜 여러분들이 보고 앉아 있냐고요. 단어가 다른데. 이래도 한글 성경 볼 겁니까?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이러니까
부활절을 지키고 앉아있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자기들은 막 14만 4천 구원받았다고 햇소리들을 하는 거죠.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떤 놈들인가 여기 지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나사로는 뭐죠?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푸토코이라는 거예요. 푸토코이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냐 할 때 이 푸토코이를 써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뭐죠? 심령이 가난한 나사로라고 번역을 했어야죠.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다가는 거지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이 보는 사람들이 이게 나사로가 거지로 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알겠어요? 자꾸 흥분하게 만드네. 한글로만 가르치면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지들은 이런 말씀이 같다고 원어와 같겠습니까? 니들이 짜맞추게 한 거지.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못 풀면 뭡니까? 뭐라고 해요? 비유로 풀었다가 육적으로 풀었다가 햇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가면 원어로 끝까지 가던가. 응? 여기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마를 6으로 번역했다가 영어로 햇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보여드릴게요. 한번. 육체인지 육신인지 몸인지 시체인지. 자, 오늘은 나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나사로하고 부자 나사로의 나사로하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는 같은 인물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 원어를 알아야 나사로를 알 수 있고. 신천지는 성경에서 뭐 하는 애들입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신천지도 얘들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 어떻게 이용을 해 먹냐면은, 자, 애굽의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에서 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까요? 오늘날 애굽이 어딥니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 신천지는 뭐냐면 이 메뚜기들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지금 기독교인들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추수한답시고 남의 농작물을 갉아먹는 거죠. 이거는 이 14만 4천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14가 있고요. 아들을 14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중에 누굴 포함되죠? 12아들하고 에브라임, 므낫셋,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4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두 지파가 빠지는데 단지파가 왜 빠져요? 뱀들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또 빠집니까? 므낫셋이 빠집니까? 에브라임이 뭐 했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그래서 아들이 둘 중에 하나 빠지는 게 뭐예요? 뱀들인 놈들하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놈들은 아들에서 열애를 시켜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창세기에 12아들하고 계시록에 12지파가 달라요. 계시록은 완성을 해야 되니까. 창세기는 시작이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14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두 아들을 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들 빼는 것 중에 우상 섬기는 놈들, 또 하나는 뱀인 놈들, 요 두 놈을 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은 뭐예요?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되 2천이거든요. 이게 숫자가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킬리오스라는 단어를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짐승들인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짐승들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기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자칭.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신천지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들이에요. 14만 4천 마리. 예, 지금은 30마리 됐겠죠? 메뚜기는 애굽의 재앙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메뚜기 하는 일은 뭐죠? 남의 농작물. 기독교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농작물을 갉아먹는 놈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추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뇌당해가지고. 창세기 15장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못 푸는 거예요. 얘들이. 왜? 히브리 헬라를 알아야만이 창세기 1장 베레시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누가 가리킵니까? 신천지에서 가리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저는 신천지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뭐 하는 놈들인지. 예. 하도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놈들 뭐 하는 놈들이에요? 나랑 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다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뭡니까 저놈들은? 메뚜기래요, 메뚜기. 예. 그래, 베레시트는 원어를 봐야지. 한글에 보면 태초, 요즘은 무슨 처음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가 태초고 처음입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한대. 최소한 광야에 나오려면요, 원어 성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이 바다 저 바다 중에 저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메뚜기들이야, 실체가. 신천지는. 메뚜기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메뚜기는 참고로 하늘을 향해 뛰는, 아까 육신을 아까 보이셨죠? 육신을 입은 거, 육체. 예. 여기 나오죠? 짐승의 육체라는 거예요. 새 육체입니까? 쟤네들은 메뚜기 육체라는 거예요. 보죠? 자, 베레시트. 메뚜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뭐하는 놈들인가 도대체 메뚜기가. 예, 기독교인들의 농작물을 파헤치고 앉아있는 놈들이죠. 자, 메뚜기. 메뚜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죠. 예. 찾아보죠. 메뚜기가 뭐하는 놈들입니까? 출애굽기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면 밭의 모든 채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죠? 이 채소들이, 인생은 뭐죠? 인생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풀이라고 해요. 광야에 나온 인간들은 뭐죠? 꽃이라고 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인간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애굽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츠라임이라는 애굽은요, 이게 복수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애굽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메뚜기 뭐예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을 어둡게 되었고, 지금 땅들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 메뚜기라는 놈들이. 근데 메뚜기는 신약에 나오면 누구의 밥이죠? 세례 요한의 밥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원해야 될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자, 보죠. 마태복음에 뭡니까? 세례 요한은 뭐 입죠? 약태털옷을 입죠. 짐승들의 옷을 입죠. 아담이 무슨 옷을 입죠? 가죽 옷을 입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수준이 뭐예요? 지금 광야에 나온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죠? 가죽이, 아담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메뚜기들을 구원해야 될 놈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원해야 돼요. 니네들 수준은 아직 14만 4천이 아니고 14만 4천 마리죠, 메뚜기. 석청은 꿀이죠?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석청이라는 말씀을 먹고 뭐 해요? 이 메뚜기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메뚜기를 나오면서 뭐라고? 너희 방백은 메뚜기하고 같고, 너희 방백이 뭐예요?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예. 이해되시죠? 존재죠? 메뚜기가 누구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예, 요거예요, 요거. 메뚜기 육체를 입은 존재들. 예. 사르크스, 메뚜기의 사르크스를 입은 존재들이 바로, 예, 신천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네들이 실체예요, 이게. 얘네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애굽에서 자꾸 광야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이 메뚜기들이 재앙을 받는 거죠. 예전이나 출애굽기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니들이 광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메뚜기들한테 잡혀 먹는 거죠, 자꾸. 열심히 농사했더니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메뚜기들이 추수한답시고 다 먹고 앉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베다니 일어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 베다니는 뭡니까? 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 베다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고 안 살리고. 육신이 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예.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각기로 한 오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루살렘 중요하고요. 베다니 중요하고요. 오리는 마태복음 뭐라 나옵니까?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왜 오리로 가게 합니까? 오라는 건 뭐예요? 부자와 5 형제를 보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죠? 미련한 5 처자 여기도 나오죠? 왜요? 이 미련한 놈들이 바로 오리로 가게, 죽는 곳으로 가게 하거든요, 이게. 기독교를 향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건 뭐예요? 아들이 되게끔 동행하라는 거예요. 10은 완전수죠? 자, 시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나중에 봅시다, 이거는. 지금 갈 길이 좀 멉니다, 오늘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 이거 뭡니까? 존재죠?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지. 예루살렘은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아 나오죠? 그때는 나쁜 의미로 돌로 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돌로 치는 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글로 봐도 모르고요. 원어로 봐도 헷갈려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 사르크스랑 소마, 푸니마티코스, 프리시키코스 이걸 다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라는 거,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놨구만. 그래서 오늘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죠. 그러면은 나사로가 누군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후에 15장 1절이군요. 15장 2절로 한번 가봅시다. 15장 2절.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하고 나는 부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누구죠? 엘리에셀이라는. 엘리에셀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알지. 자, 엘리에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엘리에셀. 이게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전생이 누구죠?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할 때 뭡니까? 그 땅이 에레츠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배우셨죠? 그 땅은 그놈인 거예요. 엘리에셀이 누구로 환생을 한 거죠? 그러면 나사로로 환생을 한 거잖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신천지에서 가르칩니까? 이렇게? 원어도 모르는데? 원어를 파고 들어가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의 누구 품으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종이었던 자가. 이해되시죠? 왜 거기에 아브라함 품이 들어갑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뭐죠? 부자 나사로는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성경에선 중요해요. 엘리에셀이라고 이제 이해되시죠? 나사로가 누군지?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나사로를 찾아 들어가 봐야죠. 나사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뜻이. 여기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나자로스가 하나님은 돕는 자, 엘르아사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나사로를.
불의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빚진 자. 주기도문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줄 죄가 아니고 이 빚진 자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왜 입죠? 예.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푸터코이가 헌대를 앓고 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 누굽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개들, 추종자들, 신천지 추종자들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헌대를 하더라. 강요하는 거죠. 그 거지가 죽어서 뭐합니까? 여기서 죽는 건 뭐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끌려요? 천사들한테 배워서 누구 품으로 갑니까? 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재회를 하는 거예요. 900년 만에. 자, 부자도 죽었. 얘는 어떻게 죽습니까?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요 부활로 가는 거고요. 장사되었죠. 저가 뭐예요? 음부에서, 기독교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얘들은 충성 봉사하면서.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전도서에도 거기도 감옥으로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버지 아브라함요. 근데 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얘하고 상관없는 애죠? 국률에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물을 달라는 거 뭐예요? 말씀을 달라라는 거. 이 부자는 물이 말씀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다. 고민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벗고 사르크스가 벗어졌는데 잠들었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사기를 치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이거는 한번 원문으로 나중에 한번 부자 나사로를 한번 보자고요. 큰 그룹, 생각이 다른 거, 인간의 생각과. 자, 얘는 또 아버지를, 형제 다섯 있죠? 아까 있죠? 여기 형제 다섯 형제,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나사로를 보내주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누가 있죠? 나사로하고 예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냐면 예수와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 말을 듣습니까? 신천지 말도 못 알아들을걸요? 아유, 갈 길은 많은데 일절하고 앉아있네요. 자, 오늘은, 자, 이거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육체가 있고요. 소마 육체가 있고요. 사르크스 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못하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성전된 자기 육체를 소마라고 하고요.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 이 사르크스가 부활하는 줄 알아요. 예. 나사로는 이 사르크스가 부활한 게 아니고 따나토스 안에 속해 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에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시험하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죽은 자들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러고 전도서에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뭡니까? 죄악을 낳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를 낳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자, 2절 가보죠. 오늘 2절 하면 다 끝날 수도 있겠네.
자, 오늘은 더 중요한 거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에 봐. 왜 머리털로 향유를 왜 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옥합, 자기 신앙관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옥합을, 주의 길을 따라간 마리아고요. 자, 3남매가 있는데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는 한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아니고.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뭐죠? 애굽에서 세상 일을 하기 바쁜 이 물고기들의 물고기 육체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예요? 마르다였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뭡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에 나온 자들이죠. 마리아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예,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속해 있던 이 신앙관들을 다 갖다 버리고 뭡니까? 예수를 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활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 사건인 거예요. 누가복음 나사로가 거듭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품에 갔는지 아까 엘르에셀한테 보여드렸고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좌측의 전도서를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보죠. 1장 3절부터. 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뭐죠? 해가 뭡니까? 보자 한번. 무엇이, 자, 이틀은 무엇이 유익하냐? 예. 자, 아담이 뭐냐? 사람에게요. 사람. 자기에게 아니고 사람에게. 아담 아시죠? 아담은? 첫 번째 아담 아까 보여보셨죠? 두 번째 아담도 이거를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데, 전치사 라가 붙어가지고 라아담, 전치사 관사가 플러스 돼서 라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콜 아말로. 자, 모든 수고가,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뭡니까? 뭐 아래서? 예. 하샤메 씨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기독교의 목회자들 아래서 헛수고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전도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 뭡니까? 목회자들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니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기독교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헛짓거리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장 가볼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자, 한 세대는 가고, 세대가 뭡니까? 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한 세대는 할라크, 걷는 거예요. 할라크 이거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이 할라크예요. 로 할라크, 그때는. 그죠? 부정어를 써가지고. 악인들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쫓아요? 한 세대는 쫓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세대는 메도르, 그리고 한 세대는 오데. 어디로입니까? 베아 아레츠. 아레츠는 하도 많이 들었죠? 에레츠. 그 땅은 뭡니까? 올람,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세대는 갔다가 다음 세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츠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잠들었다가 죽었다가 또다시 다른 육신을 입고 오되, 이 세대가 누굽니까?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에레츠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이 돼야지 왜 땅으로 자꾸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1절에 뭐가 있었죠? 목회자들을 따르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예수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일요일날 뻘짓하는 거, 이게 바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안에서 뻘짓하는 거, 신천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 다, 기독교 3만 종파 이거 다 전부 다 해 아래서 뻘짓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뚜기인지도 모르고 14만 4천이라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전도서. 예,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결론이죠? 전도서 1장 11절.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엔지크론. 자, 없으니 뭐가 없죠? 기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요? 이 세대들이 리션, 라리쇼님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다라는 거. 왜요? 다시 태어나니까 기억함이 없죠. 자, 잠시 멈추고요. 자, 보죠. 자, 좀 전에 말했죠. 요 세대들, 예, 세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게 나오네. 자, 이전 세대들은 뭐 하고요?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으면은 기억을 다 포맷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회방하면 내 생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보면은 다음 생에 또 예수 믿어요. 또 신천지 같은 애들이 때문에 끌려가서 종로로 따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전도서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헛된 아담들이 수고하는 게 뭡니까? 헛된 짓거리들이에요. 그들이 올 때, 이 세대들이 올 때 로 부정어죠? 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어. 죽었으니까 당연히 포맷되는 거고요.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도 뭐합니까? 기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이전 생의 기록들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만 있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는 이재용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자들한테 태어나서 예, 먹고 살기도 빠듯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지들 꼴리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육신인지 이게 소마인지 사르크스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부활한다고. 박태선이 부활한다고 그러는 거 지금 부활했습니까? 아직도 지금 뭐 합니까? 부활은 다음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인들은 뭡니까? 축생으로 태어날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개 돼지로 태어날까봐. 근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고요? 햇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전도서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뭡니까? 예, 땅으로 에레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게 어디에 있죠? 짐승들의 혼은? 2절에 있나? 나중에 합시다 이거는. 자,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 오는 거.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걸 바퀴라고 하는 거죠. 저그들만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고 햇소리들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마인지 사르크스인지 푸시키콘인지 푸니마티코스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얘들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물고기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짐승들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일곱째 날을 거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갈 게 많으니까 2절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있나요? 그래서 한 생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엘리에셀 나사로가 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울왕이 그러면 누구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울왕이에요. 900년 만에 다시 인생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면.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있고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라도 지금 살아남아 있어야죠. 어디 갔어요, 나사로는? 유튜브라도 해야지. 내가 2200년 동안 살아있는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 정보화 시대에 나사로는 그럼 뭡니까? 육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엘르아살이 몇 대를 거쳐 나사로가 되고 예수님 당시에 육이 부활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영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프리마티코스. 육이 부활했다면 지금 어딘가에 나사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없다는 거는 그 육신은 다시 죽었다라는 거죠. 자, 세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3일길. 애굽, 광야, 가나안. 그거를 바로 3일길이라 하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할 때 애굽, 광야, 가나안이야. 무슨 3일. 하루 이틀 3일인 줄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 나사로 사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신 예수에게 요나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 저길 보면 알죠?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진짜 고래 뱃속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면은 고래 뱃속에 있으면 인간들이 안 죽은 게 이상한 사건이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일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2절까지만 했죠. 지금 병들었 여기까지 할까요? 그 너희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이 필레오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또 나와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필레오 나오고 아가페 나오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4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고 사망을 향해 가는 따나토스 안에 있는 거, 시험하는 자 안에 있는 거, 악한 자들 안에 있는 게 바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3만 종파가 다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